어떻게 의인들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그랬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분명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뭐 본질적으로 해야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의인의 삶이 있고 죄인의 삶이 있다. 죄인은 보이는 대로 살지만 의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산다. 그래서 독수리의 삶이 있고 돼지의 삶이 있어요. 닭의 삶이 있고 독수리는 창공을 차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돼지는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야 잘 된다. 시편 1편을 봐보세요. 의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인들은 여기 1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신에 가신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렇죠?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게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공중에서 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화화를 보라. 그거 보면서 뭡니까?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가 뭐냐, 이 양식을 안 주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인들은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에 의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도와줌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만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야지, 소화를. 그래서 적용이 나오니, 적용이. 묵상을 하면 그 묵상이 약이 돼서 내 영혼을 돌봐주는 거예요. 묵상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뼛속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냐, 이 정체성, 구원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다.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인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나는 죄인가 의인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쭉 훑어가 봐야 돼요. 쭉 봐야 돼요. 처음부터 쭉 읽어봐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봐보세요. 나는 의인 됐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그래요. 칭의, 영화,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의인이야 칭해주는 것. 성화, 이건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에서 거룩하게 돼가는 것. 우리의 삶이 믿는 대로 성화돼가는 것. 영화라는 것은 뭐냐?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을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당신 의인 됐습니까? 아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아, 성경에 의인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딱 끝내버려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0절 봐보세요. 이 9절을 보면 먼저 이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2장에서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들이 죄인이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막 자연숭배, 우상숭배, 그리고 뭐 동성애, 막 이런 죄를 범하고 사는 그 이방인들의 죄 목록이 쭉 나오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 선민들의 죄가 나옵니다. 3장에 와서 9절 봐보세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느니라. 헬라인, 이방인을 말해요. 이미 죄인이라고 선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의인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보고 의인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의인이 없다 하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추처 한 가지로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소문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눈동자 하나까지도 그 생각 하나까지도 인간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리얼하게 다 보여준 겁니다. 파멸과 고생,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또 다시 바울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야. 율법 아래에 이는 모든, 첫 번째 모든 입을 막고, 두 번째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게 될 수 못해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율법을 지켜서 힘쓰고 애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왜 있느냐?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으로는 그 앞에 20절에 율법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끝났어.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끝내려고 지금 글 쓴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편지로 하면 쭉 지금 읽어가야죠. 끝까지 읽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은총이동 바울이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렵다,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다. 그런데 끝처리에다가 그래도 100만 원 보낼게. 그러면 그 얘기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그거야. 편지랑 끝까지 읽어봐야 돼.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결론을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다 해놓고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이 그것이 이제는 21절 이게 번나우, 영어로 번나우.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네. 구약성의 예언이다. 예언. 하나님의,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자기 의라는 것도 있어요. 종교적인 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 의는 종교 행위를 통한 의고, 자기 의는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하나님 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보는 의와 사람이 보는 의가 달라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요. 그럼 의인한 칭호를 줘야 안 줘요? 그 나름대로 의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의인한 칭호를 줍니다. 그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 했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의하고 사람이 볼 의가 달라요. 여기서 제 의도 자기의 의가 있고 종교적인 의가 있고, 사실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편으로 하면은
구원이라 의라고 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100% 순결, 불이 하나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세마포 옷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것도 은혜로. 여기 보세요. 구약이 예언됐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의인이 된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주는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결국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과 동행도 천국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죄인된 상토로 인간은 놓여 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지고 구원하기 위해 속죄해 주신 것.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느니라. 여러분 의인 됐습니까? 아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 그 값 없이 그냥 프리 무료예요. 무료. 값없이란 말이 무료. 공짜로 프리.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받을 때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목적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26절 시작.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너희들도 의롭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의인들이 됐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의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거짓이 없는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즘처럼 혼돈되고 미혹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 누구 말을 믿고 삽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속임수들이 많습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정 공격에 빠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 주님은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좀 부족하면 또 기도하면 더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을 보세요. 세상에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에게는 없습니다.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게 하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참된 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있습니까? 복음에 굳게 서세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회에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실까? 민수기 23장 19절. 인생이 아니 시건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건
그래 밥 먹듯이 먹어버려. 먹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한 번 뱉으면 그 말씀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 말을 믿어야겠어요?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아멘. 구하라 주실 거라면 그 말씀 받으세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실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 받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하고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철학도 도덕도 이 인문학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성경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요, 이 성경의 예언 성취를 볼 때마다 감동을 해요. 이렇게까지도 정확하게 이 성경이 성취가 될까? 단 한마디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 시편 22편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예언인데, 이 시편 14절 19절인데 다윗이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이 시를 썼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적 시였어요. 20장 14절 시편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손을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천밀처럼 어떻게 내 속에서 막 마음 녹아내리는 거예요. 뼈가 다 어그러지고. 자 20장 15절 시작. 내 힘이 말라 질의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침토에 주셨으며. 자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두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지금 예언적인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누구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시편을 읽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이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이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27장 35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예수님의 통으로 된 옷을 죽고 나니까 그 찢어가지고 통 나눠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시편 22편 18절 예언됐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냐고 그 하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시편 22편의 예언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이 하나하나 심지어 목마르다 창이 찔린 것까지도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성경도 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되겠는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이면서 할 것인가? 이 혼돈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염려를 완전히 믿음으로 맡기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맡기십시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세 번째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 이르기 입히거든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간이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이 노년에라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발버둥 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24년이 돼서, 약속하신 24년이 돼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애를 가질 수가 없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까지 하나님 끌고 가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18장 1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르치되 기한이 이를 때 청년 내게 돌아오리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뒷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웃었더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때가 기한이 닿았기 때문에 네 아내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 뒤에서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나는 정수도 끊어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이제 어찌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 8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21장 1절부터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말씀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1장 1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공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 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뭐 했어요? 할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자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동행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의 증거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하며 종종요 마음에 감동이면 손을 머리에다 손을 넣고 안수하세요. 여러분 손을 얹는 듯 병이 낫고 저는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정말 믿음으로 손을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성령이 내 영혼을 수술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표적이 있어야지.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병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이런 그 표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자면 반드시 내 삶 속에 믿음의 표적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 말했던 대로 됐다, 이렇게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장 17절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결국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보이기는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네. 여러분 의심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심이 되면 질문을 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되 의심은 하지 말아요. 그 대신 의심은 뽑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릴 때부터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의심이 커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의심하고 뽑아달라고 하나님을 성경에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핏값으로 산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의인들이 됐습니다.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권입니다. 우리 형님이 강남에서 지금 죄암 치료센터를 합니다. 죄암 덩어리 제거 치료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화해보면 어떤 사장님 지금 상담하고 있고 어떤 또 사모님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가면은 철저하게 인간이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줍니다. 이 죄암 덩어리를 당신 스스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친다고 항복할 때까지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당신이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다 주님이 속죄했습니다. 암이 치료받았습니다. 죄는 결국 육체의 질병까지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서 인간들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 최상받아야 의인 됩니다. 그래서 청구합니다. 의인 되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음을 가져야 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만금을 준다 해도 안 믿으면 그 사람 못 받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이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를 의롭게 해주시니 오늘부터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씹어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을 지르면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여, 귀하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여, 내 의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인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서 난 의인지 죄인지 잘 몰라요. 나는 죄인 같아요. 아직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주님 믿음이 없는 그 모습 얼마나 주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버지, 이렇게 온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우리와 자비와 평강이 넘치고 하는 일마다 복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필요한 처정들이 잘 채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